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 만드신 이후에 하나님의 감정을 기록해 놨어요. 그 내용이 뭐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감정 우리가 좀 이해되죠? 거기에 미치지는 못할지라도 우리가 자녀를 낳을 때 그 기쁨이 있잖아요. 하나님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이 상태는 가장 완벽한 상태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만드실 때 그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흠결이 전혀 없고 거룩하고 아주 가장 최고의 상태였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 완벽이라고 하는 이 상태가 깨지는 때가 있었어요. 그거 언제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완벽한 인간은 이제 점점점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완벽에서 불완전으로 옮겨갔다, 그렇게 봐도 틀리잖아요. 완벽한 상태일 때는 뭐냐? 그 속에는 죄도 없고 죽음도 없어요. 그런데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는 뭐가 있느냐? 죽음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이 땅에 죽음이 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죽음이 온 이후부터 우리 인간의 육체도 부자연스러운 상태로 바꿔지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그럼 어떻게 부자연스러운 상태냐? 건강이 깨지고 질병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런다고요? 죄가 이 땅에 들어온 이후부터 그랬다, 그런 말이에요. 스위스의 정신의학자 폴 뚜루니에라고 하는 이 사람, 아주 유명한 정신의학자인데 이 사람이 질병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질병은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된 몸으로서 잘못된 식사, 과로, 도덕적 가책 등의 부정적인 삶의 질이 누적되어서 생겨난 것이 질병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병을 앓잖아요. 그러면 그 병이란 것이 금방 며칠 사이에 생긴 것이 아니고 우리의 육체에 그 나쁜 것이 쌓이고 쌓여서 그것이 질병의 현상으로 나타난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인간은 질병을 안고 살잖아요. 그죠? 그리고 끄트머리에는 뭐예요? 죽음이 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질병과 죽음이라고 하는 이 고통 속에 살아야 되느냐? 그런데 감사한 것은 성경은 그렇지 않다, 그렇게 말해요. 다시 말하면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 세상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질병을 안고 살고 죽음이 우리 앞에 예정되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영원토록 이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느냐? 그렇지 않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갖고 계셨기 때문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와 같은 비참한 상황에서 해방될 수 있는 그 비결이 있다면 그건 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질병과 같은 고통이나 죽음과 같은 비참한 상황에서 건짐을 받는다 그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질병과 죽음이라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찾아갑시다. 요한복음 5장 24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삶,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예정되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죽음이 예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죽음 너머에 있는 영원한 세계가 우리 앞에 놓여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소망 가운데 사는 거예요. 이 땅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이 땅을 이기고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앞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그 비참한 상태에서 우리를 이미 해방시켜 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해방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그 상태,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의 가장 최고의 상태인 영화의 상태에 우리가 놓여 있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로마서를 이미 배워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구원의 가장 끄트머리 단계가 뭐예요? 영화잖아요. 영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변화돼서 들어간 것을 영화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마지막에 우리가 영화롭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끝판왕인 마지막 최고의 단계, 영화의 단계에 올라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로마서는 누가 기록했죠? 사도 바울이 기록했어요. 그럼 사도 바울이 구원의 마지막 단계가 영화의 단계라고 우리에게 말씀했는데 그러면 사도 바울만 그렇게 이야기했느냐? 아니에요. 성경 찾아봤더니 사도 요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찾아갑시다. 요한 1서 3장 1절 2절이에요. 요한 1서 3장 1절 2절 교독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예. 자,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생각해 보면 압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가 마지막에 가는 단계가 영화로운 단계라고 그랬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 영화로운 단계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요한일서 3장 2절에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나타내지 않았지만 그가 나타나시면,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시면,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랬어요. 자,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상태와 똑같이 우리도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영화예요. 영화는 뭐냐? 예수님과 똑같은 상태로 변화된 것을 영화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예수님과 우리가 언제 똑같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실 때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영화에는 두 가지 영화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영혼의 영화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영혼의 영화, 그런 거예요. 영혼의 영화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다가 죽잖아요. 응? 자, 죽음에는 제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영적 죽음, 육체의 죽음, 영원한 죽음이 있는데, 영적 죽음은 이미 우리가 당했어요. 영적 죽음은 뭐냐? 하나님과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분리된 것을 영적 죽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육체의 죽음은 뭐냐?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육체의 죽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성도의 육체는 어디로 가요? 땅으로 가요. 무덤으로 가잖아요. 근데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가느냐? 낙원으로 가요.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죽으면 육체는 땅으로 가고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간다? 낙원으로 간다. 낙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강도한 사람에게 그러죠. 오늘 밤이 되기 전에 너는 나와 함께 어디에 있다? 낙원에 있으리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낙원은 천국과 같은 개념인데 천국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우리가 죽으면 영혼이 일단 어디로 간다? 낙원으로 가요. 이걸 영혼의 영화라 그래요. 그 다음 두 번째, 무슨 영화가 있냐? 영육의 영화가 있는 거예요. 자, 육체는 죽었어요. 그러면 육체가 무덤 속에 계속 있어 썩어서 없어져 버린가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시면 죽었던 자들이 부활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부활한 육체와 그 다음에 낙원에 있는 영혼이 다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걸 영육의 영화라 그런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부활한 몸과 낙원에 있었던 그 영혼이 다시 하나가 됐을 때 그 상태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상태와 똑같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사도 요한이 그랬잖아요. 그분이 다시 나타나면 우리가 그와 같을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과 똑같은 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마지막 천국 가기 전에, 그래서 육체와 영혼이 다시 하나가 돼서 영육이 영화가 되면 그 상태로 이제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낙원과 천국의 차이점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우리의 육체가 부활하고 영혼이 같이 하나가 돼서 이제 우리가 영화의 몸이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과 똑같은 몸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과 똑같은 몸이 되면 그러면 그 상태는 어떤 상태냐는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우리가 천국에 간다고 목사님이 설교에서 그렇게 하시고 성경을 봤더니 우리가 천국 간다고 말은 하는데 도대체 우리가 새로 영육이 부활해서 만나가지고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궁금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영화로운 몸이 되면 어떤 몸과 똑같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과 똑같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을 때 그분이 활동했던 것을 보면 아, 그렇구나,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도 부활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영화로운 몸이 되면 마치 우리가 어떤 영적으로만 우리가 사는 것 같이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해도 우리의 육체는 물질적인 육체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단지 차이점이 있다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육체는 썩어질 육체고 우리가 부활할 때 입은 육체는 썩지 않는 육체다, 그 말이에요. 그 차이만 있어요. 아멘? 자, 먼저 누가복음 24장 찾아가십시다. 누가복음 24장 36, 37절이에요. 교도갑시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 앞에 딱 나타났어. 부활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보더니 영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영으로. 그러니까 육체는 없고 그냥 영적인 몸인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이 다음에 부활할 때 우리의 육체도 물질적인 육체가 그대로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가 부활한 그 육체는 어떤 육체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정확히 말하고 있어요. 찾아가십시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 교도갑시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육체는 썩어질 육체예요.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할 텐데 그 부활의 육체는 썩지 않는 육체로 우리가 부활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령한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의 몸은 신령한 몸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육체는 신령한 몸으로, 다시 말하면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이제 우리의 부활의 육체는 더 이상 죄로부터 영향을 받잖아요. 이게 두 번째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 정우철 집사님이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어느 순간에 또 우리가 죄를 짓고 산다는 거예요. 그 고백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라면 우리의 부활한 육체는 죄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상태로 우리가 부활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 완벽한 상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그 상태로 우리가 부활한다, 그런 말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의 부활한 몸은 어떤 몸이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상태다, 그 말이에요. 자, 시간의 제약을 받는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언젠가 죽잖아요. 그죠? 이거는 시간의 제약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부활한 몸은 시간의 제약을 안 받아. 그 말의 의미는 뭐냐? 우리가 영원히 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없어, 이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다가 언젠가는 죽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간의 제약을 받는 몸이라면 부활한 몸은 영원히 살기 때문에 시간의 제약이 없어.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뭘 주신다? 영생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히 사는 사람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공간의 제약도 없어. 여러분 아시죠? 공간의 제약이 없는 것.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 찾아왔죠.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니까 자기들이 겁이 났어. 그래서 문을 걸어 잠궜어. 근데 주님께서 그 제자들이 있는 그곳으로 쏙 들어오신 거예요. 찾아갑시다.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이에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0절 교독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무서워가지고 문을 딱 닫아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문도 열지 않고 그냥 그 공간으로 쑥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하신 주님의 육체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 우리도 그와 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한 우리 몸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럼 부활한 육체는 뭐냐? 예수님 보면 알 수 있다 그랬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음식을 드셨을까요? 안 드셨을까요? 음식 드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 몸을 만져봐라 그랬어.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은 그 제자들은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이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냥 우리처럼 육식 가운데 있는 몸이잖아요. 근데 두 제자와 예수님이 대화를 했어요, 안 했어요? 대화를 그대로 했어요. 그 말의 의미는 뭘까요? 우리의 부활한 육체도 음식을 먹고 몸을 만질 수 있고 터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대화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하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산다고 해서 뭐 아주 완전 딴판의 세상이 아니고 그 천국에서도 음식 먹고 이야기하고 터치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찾아갑시다. 누가복음 24장 38절에서 43절이에요. 누가복음 24장 38절로 43절 교독합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아멘. 봐요. 예수님이 부활한 제자들에게 그러잖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놀라니까. 분명히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분이 부활하셔서 살아서 제자들 앞에 떡 나타나니까 놀랄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유령인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유령 아니에요? 유령인가 생각하니까 너희가 나를 만져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했죠.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들으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다음에 천국 가도 음식 먹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거와 똑같이 살아요. 그러나 다른 것이 있다면, 이 땅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과 공간 제약을 받지 않고, 그리고 죄의 영향 아래 있지 않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 타락하기 이전에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모든 에덴 동산에 있는 과일나무의 모든 열매는 너가 다 임으로 따먹되, 따먹고 싶은 대로 따먹되, 딱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때는 타락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그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의 삶이 바로 우리가 천국 삶이에요. 마치 우리가 천국에서는 유령처럼 그렇게 막 사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사는 거와 똑같이 사는 거예요. 똑같이 대화하고 똑같이 터치하고 똑같이 음식을 먹고 사는 것이 천국이다, 이런 말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마지막, 우리가 부활한 후에 영원한 상태는 어떤 삶이냐?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그 나라는 부족함이 없고 아픈 것이나 병든 것이 없는 가장 극치의 완벽한 삶을 산다고 말하고 있어요. 찾아갑시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 5절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3절 5절 교독합시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침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이에요. 제가 아까 설명했죠.
죽음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죽음이 뭐다? 영적 죽음이라고 그랬죠. 영적 죽음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는 게 영적 죽음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분리됐죠. 근데 이제 우리가 영원 하늘나라에서 함께 살잖아요. 아멘? 그래서 이게 우리가 마지막 갈 최종 단계, 하나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그러면 이 땅에서는 여러 가지 일하고 사는데 그 하늘나라에서는 뭐하고 사느냐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아무것도 안 하면 심심할 것 같은데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완벽한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모든 것을 충족히 누리고 사는 곳이기 때문에 그 나라는요 심심할 겨를이 없어. 아플 이유도 없고 언짢을 이유도 없고 기분 나쁠 이유도 없어.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단지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성경이 말한 그대로 그 나라에서는 우리가 섬기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돼.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봉사하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이 말씀 드렸을 텐데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 이 땅의 것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습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단지 하나,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 하나 가지고 갈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한테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그러잖아요. 그 땅에서 영원히 왕노를 한다 그랬어요. 왕노를. 여러분 신천지는 왕노를 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전 세계 나라가 있잖아요. 전 세계 나라가 한 230개 되는데 그 전 세계 나라 하나씩을 자기들이 뭐 담당해가지고 왕이 된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왕노를 한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매우 창조적이고 역동적인 나라로서 자신이 마치 왕이 된 것처럼 사는 나라다 그 말이에요. 왕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노터치가 없어.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이 땅에서는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죄 짓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누리고 살아도 그 하나님의 나라는 아까 그랬죠. 죄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만족하면서 풍성하게 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이런 나라가 예비되어 있어요. 이렇게 좋은 나라. 우리가 언젠가 이 땅에 살다가 죽을 테지만 그 죽은 이후의 삶은 잠시 잠깐이에요. 우리의 육체는 무덤으로 가고 우리의 영혼은 영화된 영혼이 돼서 낙원에 있다가 그 영화된 영혼은 낙원에서 그날만을 기다려요. 그날이 어떤 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날.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 영혼과 우리의 부활한 그 육체, 신령한 몸, 썩어지지 않을 그 몸이 다시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칼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냐? 그 삶은 뭐냐? 우리 앞에 이와 같은 엄청난 내세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세를 항상 염두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내세를 항상 마음 깊이 묵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이 아무리 어둡고 배고프고 춥다 할지라도,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제약교회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 앞에 이와 같은 영화로운 나라, 천국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나라를 묵상하고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죽어야 마땅한데 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영원한 멸망을 면하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우리 앞에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예수를 알지 못한 사람은 죽음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하나도 모르고 마치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갈 터인데, 감사하게도 우리는 죽음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하여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고 그 신령한 몸의 상태가 어떤 것인가도 알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천국 비밀을 알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앞에 이와 같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고 준비되어 있으므로 아버지 하나님, 이 날을 우리가 잊지 말고 이 날을 기억하고 이 날을 묵상하고, 그래서 이 땅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기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승리해서 마지막에 하나님과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제일교회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